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망의 권세와 참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해결받고 참으로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사을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꼭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좋게 복을 받았노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을 중단하고 먼저 주님의 전하를 나와 예배합니다. 먼저 그들과 그 일을 구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갑니다. 마지막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경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기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인류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마사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들과 같이 속히 개입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느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홍성을 내가 불러내 사랑한다 나일세 빈던 마음으로 죽게 하오니 나를 동정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옷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칼국으로 보인 우리들을 신령한 마음의 양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고난을 기억하시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이 눈으로 가려져 주님의 영적인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평판하고 이웃을 전도하기보다 먼저 정죄하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 감화 감동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청소년 수련 대회를 통하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소망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와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는 청소년 수련회가 되기를 전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모든 일정이 형통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강연하시는 강사님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가는 길에 성령님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야로 묵상을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을 주시고 아멘. 강주교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가대 아름다운 헌신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전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에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김영자 원사님 수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 찬양이 정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김영자 원사님이 이렇게 오늘 쉽게 빨리 함께 예배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이 강함이라는 것이 무뎌가지고요. 강한 말기가 돼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강함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막 입맛이 없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검사를 맡았는데 아주 뭐 조그만 그런 암을 발견하고 레이저 수술하는 아니라는 역사. 제가 우리 김영자 원사님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그랬구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자 원사님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수요일날 복음 전하는 날은 굳이 그냥 다리를 어렵게도 끌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가 했더니 그게 사명이라는 걸 아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실 거죠. 그러한 권사님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조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레이저로 그냥 수술하는데요. 우리 그 집안이 많으면 레이저 수술이 어렵대요. 그런데 미리 우리 권사님을 살을 그냥 쭉 빠지게 해가지고서 비계 없으니까 뭐 수술을 막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냈대야.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또 막 희복도 금방 되고 금요일날 화요일날 수술해가지고 금요일날 퇴원하셨는데 금요일날 금요교대를 나오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가난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뎌가지고서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초기에 너무도 초기에 발견하셔서 이렇게 수술해 주시고 치료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국에 살 때는 우리 한국이 정말 그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서 이제 그리스, 다음에 이제 트르키,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부자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 총생산 그 GD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년 동안 생산한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거로 경제를 판단하는데 이 그리스가 2,190억 달러예요. 2,190억 달러. 그리스가 그 다음에 아부다비 UAE가 얼마인가 했더니 4,100억 달러예요. 트르키에는 9,959억 달러. 9,000. 한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한국은 1조 6,732억 달러예요. 이렇게 한국이 부자예요. 그들은 정말 이 경제도 그렇거니와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입는 옷 망부라고 하는데 그 입는 옷이 일정해. 우리는 소비가 많아요. 그 나라는 옷도 막 보통 옷을 입어 막 명품 막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없어. 그냥 막 털하면 끝나. 그리고 거기는 술도 못 먹어. 그러니까 소비를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정말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지요. 구원의 축복.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혁명과 영원한 그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요 이렇게 큰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이룬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뭐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한 사람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동네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첫째 어떤 음성이냐? 내 속으로 전해지는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외침이 있어요. 그 성령의 외침인 거지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든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든가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갈급함이 없으면 안 해요. 내 안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반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원함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내가 하기에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전도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치유한 그러한 병자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던 치료받은 그 병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증거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증거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이제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제 정말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면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게 하는 그런 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외침을 우리가 듣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예배하던 자들이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졌을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가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요. 이 사마리아는 정말 상족도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요.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 사마리아 성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냥 정말 그 복음 전할 맛이 나겠어요.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막 기쁜 거예요. 막 치유되니까 그 얽매였던 것들이 열려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도 없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왜 나로 하여금 그 사막으로 가라 하는가? 그런 사람도 없는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가?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하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 이제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에도피아의 한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에도피아의 한 내시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병거를 타고서 고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빌립은요, 그 감동을 이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이제 병거 가까이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이 내시가 어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걸 모르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이 정말 에티오피아 내시.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 에티오피아 나라의 이 재정을 맡은 자예요. 재정을 맡은 그런 국내 대신이에요. 이 재정을 맡은 자는 오늘날 우리는 기획재정부장이에요. 장관이에요. 기획재정장관은 누가 하느냐? 경제부총리가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맡는 것은 정말 부총리의 위치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요,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런 복음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독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예요. 기독교 국가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심에 따라 그것을 순종했더니 에티오피아 나라한 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밖에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니 왜 길이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상하게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 바로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만났는데 그가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이제 외침에 바울은 외면하지 않고 아시아의 복음 전도하는 것을 접고 유럽으로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떠나가 가지고서 이제 그 유럽이 어디예요? 바로 이제 빌립보지요.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서 바로 그곳 아시아와 또 유럽 그 이제 사이길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우리도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서 74명이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자신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준비를 했어요. 선교여행을 떠나려면 3년을 준비한대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언어와 모든 걸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기간 동안 이제 아시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정말 그 기로에 서서 야, 좀 우리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자. 그러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강에서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고 결국에는 그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전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보내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 줬는데 그 주인이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정말 이 유럽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가운데서도 뜻이 계시다. 섭리함이 계시다라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정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감옥에 가봤더니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내가 지난번에 그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사진에 다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내가 메일도 보내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거기는 바위예요. 그냥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서 창틀을 만들어서 그 논그란 이제 불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밖에서 들려오는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루디아의 그 여인을 정말 만나서 그 루디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간수의 가정과 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밖으로부터 요청되는 그러한 이제 음성이 있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라는 그러한 정말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는지 우리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와보라. 와보라. 오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와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감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정말 잘해주면서 한번 오면 안 되었어. 한번 와봐. 그리고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막 정말 진리를 알아가지고서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변했어. 한번 와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은 썩는 거예요. 헬몬산에서 이제 헬몬산에는 눈이 있어요. 항상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막 녹는 거야. 그냥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서 그 헬몬산을 통해서 이 어디로 가요?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로 오면은요, 그 갈릴리 바다는 바로 그 물을 또 아주 흘러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해 바다는요, 이 지지해보다 낮기 때문에 계속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썩는 거예요. 거긴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흘러보내니까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위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유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 우리 교회에 먼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일 거예요.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정말 여기 천국이 너무도 좋으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여러분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일 거예요. 이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요청일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잘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 요청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들은 천국 기쁨을 누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요청을 정말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우리 이웃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서 제가 아침 일찍 이제 우리 친순이 산책을 갔다 왔는데 밭에서 이렇게 막 그 풀을 베고 있어, 풀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고 정말 밭을 아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신다 그랬더니 이 열매를 한번 맺히려면은 10번은 힘을 빼줘야 한대요. 그러면서 농부는 뭐 정말 일만 많고 거둔 것을 없다가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뭐 돈 벌어 말도 돈 벌어오라는 사람도 없고 한데 나도 이제 그만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만하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를 안 가요. 예, 제가 하다가 왔는데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야 그렇게 하지만 또 계속 만나서 우리의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속 하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속히 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정을 보니까 우리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그러지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없었다 아니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우리 한양정 원사님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우리 한양정 원사님은 저 우산에서 이렇게 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머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정해야겠다. 그러고서 맨날 천안강 다니면서 어디 교회가 좋을까 그렇게 찾았대요. 이쪽은 안쪽도 없었어.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그 무역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메시지를 전도진 전하고 그렇게 한 것뿐인데 어느 교회냐? 그래서 우체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인데 그날 오셨어요. 늦게 왔어. 왜 늦게 왔더니 차를 잘못하고 저기 갔다 걸어왔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또 실망시킨다는 그 관계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한 찬양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는 뭐냐?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거지와 부자가 나오지요. 부자는 자기 집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이 거지를 구박하고 또 이제 인색하게 살던 부자였어요.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해갔고 부자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가 음부로 갔어요. 음부에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내 대문 앞에서 그 정말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거지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거기서 일을 할 미스리라. 너는 거기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게 네 삶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와 거기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자가 이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옥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정말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지만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심각한 요청과 호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호소를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더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가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불쌍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했을 때는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간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도 정말 그냥 막 문신이 막 등에 막 그냥 꼬리를 물고 막 그런 사람한테도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음성을 막 변화시켜가지고서 그 막 그냥 어린아이 음성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불단동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전도까지 했어요. 그러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할 때, 감격할 때 날아오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8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어요. 요한복음 21장 8절. 요한복음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로 증거를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않도록 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복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힘쓰고 또 애써서 정말 예수 전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수요일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교회는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복음 전할 때예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거기에 제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수요일날 2시에 정말 우리 노여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냥 1시간에 1시간 나 보고 못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와서 그냥 서 있다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이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다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 앉아서 있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좀 전도에 좀 이렇게 좀 그 집중이 떨어져서 그걸 치우고 그냥 서서 1시간이니까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시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복음을 내가 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돼요. 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정말 조심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명 정말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뜨겁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의적으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우리가 찬양히 양육하여서 좀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자로 세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크게 기억하시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에 감당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우리 권수희 집사님 정말 막 전도할 때마다 막 고구마 거우고 막 옥수수 거우고 막 부침개 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요새 또 이제 바쁘시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은 쉬네. 아이고 수요일은 쉬네요. 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전도의 사명 여러분 감당하는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와서 서 있다가 가세요. 1시간 벌 받는 거 생각하고 서 있다 가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어 주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구원받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택신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놓고 한 1년 동안 우리가 참으로 전도하여서 그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다 주님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참으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잘 우리가 품고 또 그들을 잘 좀 인도하여서 결국 2024년도 전에 지나가기 전에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들이 없도록 그 사명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방주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쁨 드려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으로 아니 오거나 죽게 나오라 살아서 주의 말씀 따르라 아니 아버지가 나시니 오늘 오거나 오라 오는 사람 지쳐
어느 누구나 오라 이곳이 누구든지 나만의 주인데 많은 사람의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말씀에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명 이제 내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 기쁨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물질도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참으로 받아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입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물질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실 때에 참으로 기록된 이름과 기록된 그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또 부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간증의 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는 수술받고 하나님 태어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증거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참 물질이 없어 중단될 일 없도록 500리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 프라미스 연합 캠프 우리 중부동부 실현에 7월 29일부터 30일에 2박 3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작년 수련회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영자 원사님 수술받고 7월 19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9월 20일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제4회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전에는 암송 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준비하겠고요. 먼저 그 범위를 알려드리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다음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강함한 동대주 등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우리 방주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